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게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 아버지 하나님, 요셉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39장인데 우리 39장을 한번 크게 한번 내려다 봅시다. 우리 성경 전체를 위해서 내려다 보기는 참으로 많은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39장 한 장만이라도 한번 위에서 내려다 봅시다. 자, 매일 성경에는 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제목은 보디발의 집 애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절에서 20절까지는 그와 같은 형통한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의 철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유혹과 그리고 고난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구조가 교차대구가 나옵니다. 교차대구. 형통함 A. 그 다음에 유혹과 고난, 위기죠. 위기. 여기 X. 다시 형통 A 다시. 이와 같은 히브리 문학의 기본적인 교차대구 구조를 우리가 39장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책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씀의 구조,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애굽으로 팔려서 내려갔습니다. 자, 내려간다 이 말씀이 37장 끝에도 나타납니다. 37장 끝에 보면은 37장 이 35절에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야곱의 슬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 슬픔에 서울로 내려가는 그와 같은 현상. 자, 요셉도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바로의 직속신하고 친위대장인 그 애굽 보디발이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요셉을 자기 집의 종으로 부립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일, 가장 힘든 일을 닥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형통한 자가 된다. 자, 이것이 그대로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그대로 형통 함께 하심. 정확하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창세기를 기록하셨는데 우리에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자체가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만사 형통, 아무런 문제 없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2절, 3절, 21절, 23절이 이렇게 교차대구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한 집에 데리고 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 수 있죠. 저 히브리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겠죠. 자, 우리 창세기 전개가요, 되게 급격하게 빠르게 전개됩니다. 이 사건들을 소설로 쓰려고 하면은 엄청난 수식들이 있겠지만 그걸 건너뛰고 팍팍팍팍 진도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향해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동안 거기에서 성실하게 종으로서 일을 하는 요셉을 그 보디발은 보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자, 우리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개인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현실의 삶이지만은 이게 지금 주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주인 중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그 가정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탁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통치권을 아담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 보디발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오는 거예요. 모든 집과 밭에 있는 소유에도 복이 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이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그 주인의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소유와 모든 권리를 요셉에게 위탁했다. 대리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긴 것 같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요 한 가정 속에서도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메아리라 그러죠. 메아리, 울림이 있다. 울림. 메아리 치고 있다. 저 창세기 2장에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뜻이 지금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종에 있는 그 요셉에게도 그 원리가 지금 그대로 반영되어 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이게 문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문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조금 깊이 한번 보자고요. 문학적으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의 복선입니다. 갑자기 요셉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앞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한 것에는 그 다음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복선이 깔려 있어. 복선이. 우리 앞에서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더라 그랬을 때 이미 그 채색 옷은 뒤에 나오는 채색 옷 사건과 연결되는 복선으로 작용하듯이 지금 창세기가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함축적이면서 그리고 그 사건 전개도 아주 빠르게 가면서도 그 가운데 복선을 깔고 있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자, 동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동침 7절 그다음에 10절에도 동침하지 아니했다. 12절에도 동침하자. 그다음에 14절에도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그러면서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카함이라는 단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눈짓하다. 뭔가 유혹했는 거죠. 미혹했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또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타난 큰 그림이 여기에서 아주 작은 집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에서 하와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은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는 다 내 손에 위탁하시나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와,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기 정체. 이것이 큰 악이다. 모든 것을 다 위탁했지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가 먹일 수 있으나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의 나무, 저 나무는 먹지 말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 당신만은 내가 취할 수 없다. 그것을 금하신 것이다. 모든 것은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도록 했지만은 금한 것이 있다.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이 주인의 법이다. 이것을 범하는 것은 내가 주인을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이 큰 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악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악으로 드러납니다. 죄와 악. 이것이 큰 죄고 큰 악이다. 하와는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죄를 이겨냅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여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하와가 실패한 것을 지금 요셉은 이겨내고 있고 예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미 그림자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가리켜?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기록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울림들, 하나의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반영하는 울림들이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이 메아리처럼 확장되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장된 메아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줄여서 하면 울림이라고, 울림 반응. 자, 저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기에서도 일어나는데 더 확장되어서 나오고 또 확장되어서 나오고 이런 구조가 성경 속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근육. 하와의 실패, 아담의 실패를 요셉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끊임없습니다.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전해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요셉이 피합니다. 죄의 유혹은 반복적이고 끈덕지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자, 뭔가 이야기 사건이 나겠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인은 끈덕지게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피신합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에 자기 손을 버려두고 도망하니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으로서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시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요셉의 옷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의 옷.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상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 되어 있죠. 그 채색 옷은 형들의 정오의 대상이 되고 마침내 그 채색 옷은 찢겨서 염소의 피를 발라서 요셉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증거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옷은 억울한 누명을 쓰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속였듯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한 요셉의 옷을 가지고 요셉을 속입니다.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려서 담보물로 요셉이 이때 그러면은 자기가 변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아마 종과 주인의 그런 엄격한 신분 차별도 있을 거고 어떤 면에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언어가. 보디발도 그 부인의 말을 믿고 그를 옥에다 보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죠. 참으로 이보다도 더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없을 거예요. 살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옥은 20절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친위대장이니까는 그 친위대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것을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게 요셉이 거기로 잡혀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죠. 자, 우리 성경 읽으면서 여기서 그냥 사건만 볼게요. 이제 구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 해설자가 나와요. 해설자, 내레이터를 그러는데 내레이터 창세기 속에 해설자가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 사건을 해석할 건데 이 해석이 우리의 해석이 이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2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에게 인자를 줘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설명해 주네. 간수장의 옥중 죄수들이 다 요셉의 손에 있다. 그 옥에서도 요셉이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마치 보디발의 집과 똑같이 어디로 가든지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낮은 곳,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그 가운데서도 다 형통하게 하셨다. 간수장은 요셉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기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 지금 요셉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꿈을 꾸었던 그 소년 요셉이 이제 이 애굽에 와서도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의 생각은요 깊어지고 그의 행동은 참으로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의 사상은 눈앞에 보이는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속 깊은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충성스러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니까는 가는 곳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40장 1절에서 23절 교도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까? 아주 긴박하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지금 전개됩니다. 자,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의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늘은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우리 창세기 이제 보면서 이 문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39장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다. 자, 거기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이라는 표현이 살짝 나왔죠. 자, 이제는 그 왕의 죄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옥에서. 그 사건 전개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지금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급격하게 빨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왕의 죄수들 두 사람이 그 옥에 들어와서 요셉과 함께 있게 됩니다.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그 왕의 아주 이 사람들은 고위직이에요. 왕의 술을 맡고 왕의 떡을 굽는다 그러면 가장 신뢰하는 신하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이 왕이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 왕을 독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믿는 자가 아니면은 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과 떡을 맡은 자니까는 아주 이 사람들은 그 왕의 지근거리에서 왕의 신뢰를 받는 자인데요. 이 둘이가 같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뭔가 궁중에서 음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둘 다 옥에 잡혀왔다. 집안에는 옥에 가도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3절 나오죠. 그러니까 그 한 말씀들이 나올 때마다 다음 사건과 연계되면서 급격하게 이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자, 요셉이 꿈 꾸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이 사람들도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자, 요셉의 기사와 연결되는 꿈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저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은 그의 가족에서 일어났던 그 꿈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위기에 처했고, 그러나 다시 그 감옥에서도 이 왕의 신하들의 꿈을 꿨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너무 이상해서 요셉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우리 요셉 기사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거의 안 나오고 하나님이 직통 계시가 없습니다. 자, 그 족장 시대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리아산의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잘 안 나오는데 요셉의 기사에서 함께 하신다는 용어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요셉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자,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족장 시대 족장들과 족장들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들이죠. 시조들. 이 시대와 이제 그 후손인 요셉, 야곱의 아들이죠. 후손이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그와 같은 계시가 있었지만은 여기에서는 직접 계시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하나도. 요셉이 함께 하시고 또한 요셉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대한 고백은 나오지만은 여기는 지금 직접 계시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없다는 것.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요셉이 지금 꿈을 꿨습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 계시를 주실 수 있구나 이러면서 꿈을 가지고 지금도 꿈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하고 그 꿈에 연연해 가지고 자신의 이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와 같은 꿈 이야기도 우리 신약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봐요. 자,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시기도 하고 또 꿈으로도 계시하시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직통 계시는 점점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지금도 우리 직통 계시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성경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비성경적인 걸 알아야 돼요. 아니 성경이 여기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는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고요. 그 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가까운 시대는
그 후시대예요, 후시대. 그들과 오늘날 우리 자신을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무지. 자,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께 그 해석을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자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냅니다. 아, 당신이 이제 곧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 13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라. 자, 그러면 요셉도 여기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꿈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맞잖아. 그러면서 지금도 자 꿈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너는 선지자나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서 너희를 시험한다. 꿈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자, 이건 아직 그 모세 시대 전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주셨어요. 직접 계시를 주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직접 계시도 없습니다. 꿈을 통한 계시가 있고, 자, 모세 때 직접 또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하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와 같은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를 따라서 변화하며 발전하며, 그리고 이 성경이 완성될 때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다 완성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전혀 성경과는 관계없는 듯이 저런 이 계시를 직접 듣고자 하고 그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고 잘못되기 쉬운 것이다.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거지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회복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 왕 앞에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 생각하다, 자칼, 기억하다, 생각하다. 은혜를 베풀어. 이 은혜가 헤세드.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아뢰가지고 나를 건져주소서.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나를 건져주소서. 자, 16절에서 20절은 다시 또 다른 한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자신도 꿈을 꿨는데 그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아주 길조인 것을 보고 요셉에게 자기 꿈도 해석해달라면서 자기 꿈을 드러냅니다. 자, 요셉의 꿈의 공통점은요, 계속 두 개가 나온다. 두 개. 37장에서 요셉은 그 형들의 집단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절한 것,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지금 여기도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그 바로의 꿈도 두 개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왜 두 개의 꿈인가? 그건 우리 뒤에 가면은 또 더 확실하게 정의될 것입니다. 두 개는요, 두 가지는 두 정인의 의미가 있어요. 두 정인.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그냥 흘러버리는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확실한 꿈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당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해주소서. 자, 그런데 자, 술 맡은 관원장은 21절에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에게 나가 그 일을 합니다. 떡 굽는 가는장은 마찬가지로 요셉의 해석대로 그는 매달렸다. 매달린다는 것은 처형을 당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바가 같이 되었으나, 자, 중요한 건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부탁했죠. 14절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지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카,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랬는데 그는 자카를 했는데 자카를 하지 못하고 그를 사카했다. 그를 잊어버렸다.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는 헷세드,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은 분이에요. 잊은 듯 했는데 잊지 않은 분인데, 그러나 사람은 은혜도 없고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랬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기억과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도들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에서요, 사람의 한계와 그리고 요셉의 뜻이 좌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 가실까? 우리에게 아주 압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이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지금 한번 보세요. 언제 깹니까 이게? 2500년, 아니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지금 2000년에다가 이 모세 시대가 3500년 전, 3500년 전의 기록인데 문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기술, 언어 사용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요셉이 살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린 데서 우리는 다시 안타까우며 다시 실망하게 됩니다. 과연 요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